능엄경에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중생들은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여 어긋나게 닦아이기기 때문에 종일토록 수행하여도 성인의 과회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모래를 쪄서 맛있는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오랜 세월 동안 애쓰더라도 끝내 이루지 못한다. 중생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여 잘못되게 애쓰기 때문이다.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처럼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잘못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바른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두 가지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근본이란 첫째는 생사의 근본이고 둘째는 보리열반의 근본인 청정한 체입니다. 무엇이 생사의 근본인가? 중생들이 늘 사용하는 반연심을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둘째, 보리와 열반의 근본인 청정한 체란 찬 마음이 문득 반연심을 생하여 반연할 적에 이 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고 합니다. 다시 두 가지 근본이란 첫째는 생사의 근본이고 둘째는 이 깨달음과 열반의 근본입니다. 첫 번째, 생사의 근본이란 우리가 늘 쓴 반연심, 아이고 덥다, 아 짜증나 하고 온갖 상황을 반연하여 인식하여 드러나는 마음 상태, 이런 마음 상태는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 그죠? 덥다라는 건 생겨나는 거, 짜증나던 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죠. 상황 따라서 낮이 되면 밝고 밤이 되면 어둡듯이 날이 더우면 덥고 에어컨 바람을 너무 세면 춥고 덥다 춥다 밝다 어둡다 좋다 싫다라는 것은 상황 따라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죠? 상황을 반영한 마음 상태, 이런 상황은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바뀌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상황을 반영한 마음 상태는 인연 따라서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또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온갖 인연의 영향을 받죠. 그죠? 이런 반연심은 분명히 생겨났다 살았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잠깐 상황 따라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에 의지한 삶을 살면 늘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끊임없는 생멸 경계가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에 의지하고 살았어요? 이런 반연심에 의지하여 살았어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아, 기도하니까 좋다. 아, 쟤 만나니까 짜증난다라고 온갖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이런 생멸심에 의지하여 인연 따라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모양을 놔두는 이런 모양에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늘 생겨났다가 살았다가 좋았다 나빴다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로 깨달음과 온갖 번뇌가 다 사라진 열반의 근본이 이 청정한 체이니 이걸 청정한 체라고 말한 이유는 이것이 마치 거울 같아서 인연 따라 온갖 영상을 놔두지만 영상이 물들지 않듯이 이 마음이 인연 따라서 온갖 불안한 꿈을 꾸기도 하고 즐거운 꿈을 꾸기도 하지만 안 부러운 꿈의 영향을 받지 않듯이 얘가 문득 덥다, 짜증나, 반갑다라고 온갖 반연심을 놔두어도 온갖 이렇게 반연심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청정한 체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은 이렇게 어떤 반연심을 놔두어도 물들지 않는 이 청정한 체, 이 깨달음과 열반의 근본, 이 청정한 체는 알지 못한 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답답해, 짜증나라고 이렇게 잠깐 나타나는 반연심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반연심에 매달려서
빨리 짜증이 사라지도록 해야지. 빨리 편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반연심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반연심이 매달려가지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온갖 나고 죽는 번뇌가 그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비유하여 이런 생사의 근본인 반연심은 객진에 비유하고 이 보리와 열반의 근본인 청정한 체를 주인공에 비유해야 이 객진 주인공이 서로 배대한 말이죠. 객 손님에 배대하여 주인에 배대하고 진 먼지에 배대하여 허공에 비유하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아까 말한 반연심은 객이에요. 답답하면 인연따라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거야.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본래 마음, 이 청정한 체는 이거는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답답해라는 이거는 먼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답답해. 뭐지라고 끊임없이 산란하게 막 요동치지만 먼지가 아무리 요동쳐도 허공은 요동하지 않듯이 아무리 짜증나, 좋다라고 온갖 생각이나 기분이 요동쳐도 이건 아무런 요동함이 없으니 이렇게 반연심은 손님과 먼지와 같고 이 청정한 체는 본래 마음은 이 묘하게 밝은 이 마음은 주인과 호공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조금 더 비유하자면 객진은 반연심은 거울에 나타난 영상과 같고 이 청정한 체는 온갖 영상을 놔두는 온갖 영상의 체가 되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상은 왔다 갔다 생각했다 사라졌다 하고 영상은 막 요동치지만 거울은 영상이 왔다가 가도 거울은 오고 감이 없고 영상이 아무리 막 요동을 쳐도 거울은 요동함이 없듯이 그와 같이 잠깐 먼저 꿈에 비유한다며 이렇게 온갖 꿈속에 드러난 온갖 경계와 온갖 꿈꾸는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꿈속의 경계가 왔다 갔다 요동치지만 꿈꾸는 마음은 오고 감이 없고 요동함이 없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이제 직접 과연 인연 따라 나타나는 반연심과 온갖 반연심을 놔두지만 반연심에 물들미 없는 이 청정한 체에 대해서 한번 직접 실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근본에 대한 이해는 됐죠? 반연심은 온갖 경계를 반연한 마음 상태는 생사의 근본이다. 생겨났다 살았다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온갖 반연심이 나타나는 이 체가 되는 이거는 반연심이 짜증나가 생겨도 생긴 게 아니고 짜증나가 살아도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이것이 생멸함이 없는 온갖 번뇌가 들끓어도 물들지 않는 보리와 열반의 근본의 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근본에 대한 확실한 안목이 있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보리와 열반의 체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생사의 근본인 반연심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여기에 매달리니까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겁니다. 보죠. 일단 아침에 톡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온갖 반연심은 마음 상태는 우리가 늘 의지하여 사니까 이건 실감하죠. 답답해. 요즘 외롭다. 니랑 있으니까 좋다라고 온갖 상황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반연심은 우리가 늘 쓰고 있고 사실 그걸 내 마음인 줄 알죠. 요즘 내가 다 외롭습니다. 외로움 떨치고 좀 편안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잠깐 나타난 반연심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고 살아요. 근데 어떻다? 반연심은 계획이 손님과 같아가지고 왔다 가는 것이지 진짜 늘 함께 하고 있는 주인이 아니다. 본래 마음이 아니다. 이거는 잠깐 나타난 환과 같은 영상과 같은 헛개비일 뿐이지 내 마음이 아니다. 그걸 내 마음인 줄 알기 때문에 진짜 내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이다 하고 합니다. 진짜 자기 마음이려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하고 있는 게 주인이고 주인공이고 진짜 자신이겠죠? 그지? 왔다 갔다 하는 건 손님이지. 잠깐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지 주인은 아니에요. 본래부터 늘 있는 게 주인입니다. 그죠? 능엄에서는 보는 성품이라는 측면으로 이걸 조망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조망을 해보죠. 지금 보는 성품이라고 이름한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이 있죠? 그죠? 이건 갓 태어나서 응애할 때도 있었어요? 엄마 할 때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와, 학교 왔다. 선생님이라고 온갖 학교도 보고 선생님도 보고 새로 만난 친구들도 보는 이렇게 보는 성품은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밥할 때도 아침 먹을 때도 있었어요? 오, 있었어. 지금도 있어요. 손님은 보내버릴 수 있죠. 좀 가라 하면 가야 해. 왔으니까 가야 해. 근데 주인은 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가요. 답답하면 왔으니까 보내버릴 수 있죠. 친구랑 쇼핑하면 사라져버려. 근데 이렇게 보는 성품은 이렇게 보는 성품은 어떻게 하면 보내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어디를 가든 늘 함께하고 있어요? 낮에도 밤에도 어릴 때도 지금도 확실히 이렇게 보는 성품은 상주하네. 그죠? 이게 주인이겠네. 왔다 가는 건 손님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성품은 온갖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온갖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해. 이 보이는 손이 쥐었다 폈다 하면 보는 성품도 쥐었다 폈다 해지나요? 손이 이렇게 푹 쥐어서 작아지면 보는 성품이 작아져요? 손을 훅 펴서 키우면 보는 성품이 커져요? 아니에요. 보는 성품은 온갖 쥐어서 작아지는 모습도 보고 펴서 큰 모습도 보지만 보는 성품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는 성품은 색상에 영향을 받지 않네. 그러면 지금 한번 눈을 돌려서 왼쪽을 한번 보고 오른쪽을 한번 보고 하면 눈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는 성품도 같이 움직이나요? 보는 성품은 눈은 분명히 움직이는데 보는 성품은 안 움직여요. 보는 성품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 영향을 안 받아요. 주어도 표도 쥐락펴락해도 보는 성품은 쥐락펴락 안 하네. 보는 눈은 이렇게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하는데 보는 성품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보는 성품은 보이는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보는 것에 영향도 받질 않아요. 보는 성품은 눈을 감으면 보는 성품이 없어요? 캄캄하다라고 캄캄함을 보고 있잖아요. 눈을 떠도 화나네라고 보고 있고 보는 성품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어둠을 봐도 밝음을 봐도 특별하게 좋아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죠? 보는 성품은 흐린 날씨를 봐도 맑은 날씨를 봐도 바람 부는 날을 봐도 비 오는 날을 봐도 보이는 것에 영향을 안 받네요. 그죠? 이렇게 보는 성품은 늘 있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가지고 진짜 비로소 나라고 할 만한, 주인이라고 할 만한 왔다 가는 손님 말고 보는 성품은 온갖 걸 보지만 밝음도 어둠도 흰 것도 노란 것도 파란 것도 온갖 걸 보지만 보이는 곳에 물들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사랑해 해도 죽어라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죽어라 하고 하면 입이 삐뚤어져요? 사랑해 하면 입이 이뻐져요? 말의 내용에 영향을 안 받아요. 소리가 있어도 소리가 사라져도 듣는 성품은 소리가 생기면 듣는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사라지면 듣는 성품이 사라져요?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성품은 온갖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것에 영향을 안 받아야. 그래서 거울과 같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울에 아름다운 꽃이 비춰도 아름다워지지 않고 더러운 똥이 비춰도 더러워지지 않죠.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친구를 떠올리기도 하고 생각만 인상 써지는 친구를 떠올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 떠올리는 영상은 화난 얼굴과 따라서 얼굴은 이렇게 환하게 웃고 찡그리는 생각, 싫은 생각하면 찡그리지지만 이렇게 아는 성품은 인상 쓰면 찡그러져요? 아는 성품은 좋은 사람을 떠올려도 싫은 사람을 떠올려도 리얼하게 떠오르지만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거울은 진짜 더러운 똥을 비추지만 더러워지지 않잖아요. 와, 같이 이 마음이 이게 있으니까 거울이 있으니까 영상이 나타나듯이 지금 얘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말도 저런 말도 좋아하는 사람도 싫은 사람도 하지만 영향을 안 받아요. 거울같이 그냥 놔둘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청정한 채는 정말로 거울이 자기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 똥이 비치면 더러워진 줄 빨리 방향을 바꿔가지고 꽃을 비치면 좋아진 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영상을 자신인 줄 알아가지고 더러워진 줄 깨끗하게 착각하는 것처럼 마음은 까마득 잊어버린 채 좀 불안하다. 이젠 편안해졌다라고 이렇게 잠깐 나타난 반연심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여기 매달리니까 계속 고달픈 삶을 사는 것이다. 반드시 두 가지 근본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생사의 근본이니 이 반연심은 영상과 같은 것이다. 두 번째는 보리와 열반의 근본인 청정한 체이니 이 체는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근데 중생은 이 거울이 문득 영상을 놔두면 영상에 집착하여 거울을 잊어버리고는 영상 따라서 웃고 울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온갖 생각과 기분을 놔두잖아. 온갖 말을 하듯이 짜증나기도 하고 반갑다 하기도 하고는 잠깐 나타난 이렇게 손님 같고 헛개비 같고 영상 같은 이것에 집착해가지고 짜증나 반갑다 괜히 여기 따라서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있다. 중생이 수십 년을 수행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하여 어긋나게 닦아익히기 때문에 종일토록 수행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다? 이 보리와 열반의 근본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생사의 근본인 반연심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여기 매달려가지고 이것 따라 요동치고
이걸 어떻게든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온갖 번뇌망상과 생사의 근본에 의지하여 수용을 하니까 끊임없이 끄달리고 나고 죽음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 비유하였잖아요. 반연심은 손님과 같고 먼지와 같은 거다. 왔다 가고 요동치는 거다. 이 참 마음은 주인공이다. 주인처럼 늘 있고 먼지가 아무리 요동쳐도 요동함이 없는.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비유로서 깨닫도록 일깨워줘야. 이는 무엇에 의지하였어요? 주인에 의지하였어요? 손님에 의지하였어요? 허공에 의지하였어요? 먼지에 의지하였어요? 거울에 의지하였어요? 영상에 의지하였어요? 참마음에 의지하였어요? 반연심에 의지하였어요? 우리는 보리와 열반이 근본인 청정한 채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이 청정한 채가 문득 반연심을 생각하면 그 반연심에 집착하여 괜히 허망하게 좋았다 나빴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요동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